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의 눈을 고친 사건이에요. 병 고침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이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이 9장 말씀은 이 병 고침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진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라는 게 있어요. 계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아는 게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에게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봐라.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해보라고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계란 후라이를 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고 자기가 직접 봐야지, 배워야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각자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그런데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런 지식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절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무엇이다, 구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죠. 아무리 알려주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가르침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용어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는 게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조립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풀 하나만 보더라도 먼지들이, 흙과 돌이 저절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조립돼서 풀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 그 역사, 놀라우심, 전능하심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만 봐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 뭔가? 천국이 뭔가는 알 수가 없어요. 바다를 보면, 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알아도 이런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선생님이 가르칠 때 많이 알아듣는 사람, 중간 정도 알아듣는 사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각각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머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있고 자신의 재능, 적성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저 선생님이 가르친 걸 잘 못 받았다고 해서 막연하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직접 성경을 통해, 자연을 통해 알려주셔도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어요. 자연을 보고 그냥 멋있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연을 보고 그냥 멋있다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요한복음 이 9장에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일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맹인이 잘못해서, 맹인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난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맹인의 부모가 잘못을 해서 맹인이 저렇게 고통당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것인가? 잘못을 좀 따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원인을 살펴보는 것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야 다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저 사람은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마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제자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 사람이나 저 사람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맹인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타내려고 맹인을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고 파악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주실 때, 악인에게 벌 주실 때가 있죠. 그럼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 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지라는 말이에요. 누가 죄인인지, 죄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 사람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눈에 묻은 진흙을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맹인이 연못까지 가서 씻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시켰던 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힘든 일을 해야지 너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요구했던 순종이라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고된 일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가 때때로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을 다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길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순종할 때 잘 경험된다는 겁니다. 눈뜬 사람을 보고 이웃들이 크게 놀랍니다. 아, 이 사람 평상시에 맹인이라서, 맹인은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의뢰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구걸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왔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구걸했던 사람이 맞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야 될 말은 이거죠. 드디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이 나았으니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이젠 답답하지 않게 살 수 있겠네.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서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생겼는데 그 은혜를 보기보다는 뭔가 논쟁거리를 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살피고 감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들이 관심이 이 사랑보다는 좀 감시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고침 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먼저 따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 쉬는 날. 그날은 일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자신이 쉬려고 하신 건가요? 피곤해서 쉬는 게 필요한 것. 계속 일하면 고장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일만 죽으라고 하지 말고 쉬는 날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들, 은혜 주신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지금 처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고침받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그날을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고통 중에서 고통받지 않게 살리는 방향으로 갔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죄를 묻고 죄를 찾고 사람을 몰아세우는 방향으로 가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도 그렇게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얘기해요. 본인을 찾아가고 본인의 부모까지 찾아가고 자꾸 흠을 찾고 있어요. 기쁨이 들어있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이 그 앞을 보던 사람이 드디어 앞을 보게 되고 자신의 부모를 처음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되고 이런 일들에 관심이 부족하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맨 처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맹인을 보고 누구에게 죄가 있습니까? 맹인입니까? 맹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도 그랬죠. 죄가 누구한테 있는지 먼저 찾았고 이 바리새인들도
누구한테 죄가 있는지 지금 그거 찾고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핵심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면 뭐냐? 내가 전에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다. 확실한 건 뭐다? 내가 안 보이던 눈에서 보이는 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 좀 그만 보고 내가 눈 떴다는 것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보던 눈이 떠오르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잡한 건 모르겠다. 다만 내가 하는 거는 눈을 뜬 것뿐이다. 이 단순한 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 했어요? 그 병자를 고치셨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람을 정죄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신 일을 은혜 주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것.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았구나.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고 자꾸 엉뚱한 것만 보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여주셨지만 그걸 못 보고 있어요. 맹인이 된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언제 했냐, 언제 저런 거 했냐, 이걸 한 적이 있냐 맞냐? 나 그거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거는 내가 눈 뜬 것 뿐이다. 신앙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니 윤리니 논리니 따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눈 떴다고요. 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있다는 것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 바리새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정리를 하십니다.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할 것이다. 자, 맹인이었던 사람 어때요? 보게 됐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이 어떻습니까? 맹인이 맨 처음에 자기 병을 고쳐줄 때는 예수님을 선지자급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엘리야 이런 사람들 기적을 베풀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 아니구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매우 잘 알고 지식도 많고 율법도 잘 알았던 사람이지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고도 몰라봤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 그걸 어떻게 보지 못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걸 중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난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 잘못을 보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는지,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은혜가 있었는지 그거를 내가 살펴볼 줄 아는 것. 사람이 잘못을 분별하는 일 필요합니다. 뭐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원인을 살피고 확인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적을 받았는데 평균을 맞았어. 꽤 잘한 것일 수도 있는데 흠을 보려면 이거밖에 못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게 보면 자기랑 안 맞는 분야인데도 나름 정성을 들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켰을 때 좀 모자라게 해왔다고 합시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왜 이거밖에 못했어? 흠부터 쳐다보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네. 앞으로 좀 더 나아지면 되겠네. 이것은 그냥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비 맞춰주는 게 아니고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정죄하는 일을 점점 줄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완벽할 수 없어요. 흠을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안 좋게 보려고 하면 무엇이든 만들어서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왜요? 특히 좀 완벽주의자,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뭔가를 더 많이 이룬 사람일수록 부족해 보이니까 흠을 더 많이 찾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을 살리러 오셨고 고난당한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봤죠. 우리도 정죄보다는 살리는 방향, 은혜보다 판단하기보다는 은혜의 방향으로 조금씩 더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옳고 그름을 배워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도 배우고, 그러나 그 배움이 사랑으로 이어져야 돼요. 성경 박사가 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꾸 정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나는 말씀을 배울수록,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원래 많이 할수록 흠이 더 많이 보여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할수록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죄를 먼저 찾는 것, 은혜의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 요한복음 9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자들 처음에 고난 앞에서 죄를 물었죠. 바리새인들 은혜 앞에서도 죄를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고난당한 사람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판단하기보다 은혜를 보고 감시하기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정죄보다 회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바뀌어야지 신앙생활 연차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흠만 찾는 눈이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상대방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 그런 일 점점 줄여가고 하나님 은혜를 보는 눈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보고도 보지 못할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살리는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저희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